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권사님 여기 누가 한 분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90세 넘으신 분들 두 분 앉으셔서 아주 기쁘게 예배드리십니다. 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네, 12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12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뭐 어수선한 분위기도 많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뭐 아쉬운 점도 많고 또 기쁜 그런 일들도 많고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즐거움도 많이 있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때가 이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종교와 상관없이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뭐 상관없이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이날에 축제를 열고 또 기쁘게 그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이날을 축제처럼 보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고 마스는 미사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와 뭐 배경을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냥 연말 연시에 그 분위기 좋은 어떤 하루로 이날을 보내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3주나 남았는데 벌써 목사님께서 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시나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 그날 하루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곳에 구약 성경의 여러 곳곳에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과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12월 한 달 동안에 크리스마스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참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로서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방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6장부터 9장까지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많은 자손들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악한 행동들로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세상을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죄 짓기에 빠르고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온 세상을 내가 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물 심판을 받고 죽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들도 마찬가지, 물에 빠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8장 19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방주가 다 완성되자 하나님은 40일 동안 큰 비와 홍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150일 동안 계속되고 1년 10일 만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요.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숨 쉬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시면서 이 방주의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는 미리 보여주는 징조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다섯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방주를 만들 것인지,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 심판은 한 며칠 태풍 치고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홍수는 세상의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잠길 정도의 홍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집이나 호수나 강이나 바다도 다 잠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정도의 홍수인데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면 노아도 또 그 가족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세상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모두를 죽이실 때에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해 주셔서 노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계획과 준비가 아니라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도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친히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12월 달 한 달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방주는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여러 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홍수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만 됐습니까? 방주에 타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방주 하나밖에는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하나의 방법, 방주에 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방법이 방주밖에 없기 때문에 방주에 타면 살고 타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방주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타고 산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에요. 큰 비가 올 테니까 다 방주에 타야 삽니다라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이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관심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말이죠. 관심조차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것밖에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방주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방주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유일한 방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어떤 대단한 성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만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조롱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여기죠. 하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에 듣지 않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외칩니다. 연합하자고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합하자고 하는 그 교회들 중에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방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더라도 결국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족한 종이 분명히 말씀드리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어떤 교회의 교인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다른 방주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를 타야만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단 하나의 방주,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믿는 이 12월 달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방주가 홍수 위에 떠올라서 심판의 때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홍수의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의 물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주는 그 심판의 물 위를 떠다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고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온 세상이 잠길 정도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물이 땅에서 쏟아났고 엄청난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용하고 얌전히 천천히 물이 솟아나고 쏟아져 내렸겠습니까? 폭포수같이 쏟아나고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엄청난 파도와 비를 방주가 다 받아낸 것이죠. 여러분 40일 동안의 그 엄청난 비와 파도를 방주가 대신 다 맞고
받아내므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산 것 아닙니까? 노아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방주가 대신 다 받아냈기 때문에 노아가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그 손의 못으로 바뀌셨고, 우리가 발로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그 발에 못을 바뀌셨고,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창에 찔리신 것이에요. 노아가 받아야 되는 그 물 심판을 방주가 대신 다 받음으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는 물 심판을 견디고 구원을 베풀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심판을 받아주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내어 물 심판을 견디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는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방주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새들이 다 종류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어떤 존재라도, 어떤 누구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소리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조롱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을 텐데 그들이 외면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도 상관없다. 죄가 많은 사람도 상관없다. 상처 많은 사람도 상관없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도 상관없다. 약한 사람도 상관없다. 누구라도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것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도 되겠나?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런 내가 가도 되겠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잘 왔다, 수고했다, 짐지고 살아가느라 참 고생 많았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방주, 우리 예수님께 언제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나아가셔서 참된 쉼을 얻는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지요?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까 누구도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방주의 문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쏟아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방주가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귀를 막았던 그 사람들이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방주로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문 열어달라, 나도 좀 태워달라, 애원하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달라 애원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때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문이 열려 있지만 이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때가 오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울고 후회하고 애원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이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에 관한 사건 중에서 방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단 하나의 방주,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내어 물 심판을 견디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의 심판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방주.
우리 예수님께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아가면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방주를 보내셔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의 방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나를 위한 단 하나의 방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단 하나의 방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방주로, 우리들의 방주로, 온 세상의 방주로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꼭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때에 방주를 보내셔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방주 예수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방주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여 구원하시는 방주 예수님, 누구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방주 예수님,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는 방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단 하나의 방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에 취해서 이 한 달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이 나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태까지 보낸 수십 년의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더욱더 의미 있고 감사가 풍성한 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나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